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욥기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집이나 교회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꽃과 나무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필문 안수 집사님께서 주차장 쪽으로 화단을 만들어 주셔서 오고 가며 이제 이 식물들을 볼 때마다 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교회 정문에 꽃 화분을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 그게 꽃을 피워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또 그런가 하면 집에 올 때는 비슷하게 우리 이정숙 집사님께서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 주는지요. 정말 오며 가며 볼 때마다 이 식물원 입장권을 내도 되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 동안 유심히 봤더니요. 이 화단과 화분의 꽃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보니까 잘 안 자라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꽃들은 관리가 잘 안 되면은 곰팡이 같은 것도 피고 또 벌레도 자라면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곰팡이가 보니까 신기합니다. 꽃이 피는 자리에 정확하게 하얗게 이렇게 곰팡이를 피우는데 처음에는 하얗게 조금 생겼네 싶다가 며칠 뒤에 온 꽃에 그 곰팡이들이 번져 있는 것 있죠. 참 화단을 가꾸고 꽃을 피워내는 일이 이 보통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고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단과 화분은 계속 신경을 써줘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주일 예배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최근에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이 묵상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밭에 곰팡이가 낄 수 있다는 것이죠. 벌레가 먹는 일이 쉽게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 천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관, 사탄의 가치관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그것을 피터링하지 않으면, 막아내지 않으면 쉽게 뚫리게 되죠. 몇 번 그렇게 뚫리게 되면 나중에는 뚫린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이 사단의 가치관에 침식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의 관점, 사탄의 가치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 말씀인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녀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죠. 보통 신앙인들의 상식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복일까요? 그것이 정말 복입니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인이라는 것, 그것은 사실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모습, 지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안에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안에 깔려있는 마음은 내 이익이 우선이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했다. 여기서 사탄의 복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복에 대한 개념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소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뭐냐면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풍부한 것 당연히 복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의 중심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욥이 받은 복의 중심은 물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 2절과 3절 보시면 이제 자녀가 10명이고 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등등 이제 엄청난 재산을 이야기해 주지만 저는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노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끼리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지 싸움이 일어나기 십상이죠. 부자일수록 형제들끼리는 원수가 되는 집안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아들들은 서로 화목하게 항상 같이 지냅니다. 심지어 여자 형제들까지도 허물없이 아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당시 여자들은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건이나 재산의 일부 정도로 취급을 받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자매들을 다 무시하지 않고 함께 초대해서 친하게 지냅니다. 욥이 받았던 진짜 복, 이것 아니었을까요? 또 욥이 받았던 복이 있는데 바로 친구의 복입니다. 이제 2장 11절 그리고 13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또 13절 말씀,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친구들도 욥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욥이 고통당한다니까 모든 일을 뒤로하고 욥만을 위해서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라요. 가정 안에 행복한 관계가 있고요. 또 좋은 친구 관계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복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군데 신방에 가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아도 친구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돈이 복이 아닙니다. 관계가 복이죠. 그리고 그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에 조금이라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피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고 그 밭을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딸 되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권속으로 보호받고 그 울타리 가운데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내 세상 물질에 속한 것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가정과 내 주변 모든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